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걸로 기뻐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의 아버지다는 것이고, 특별히 또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막연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자녀가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이요, 국어사전에 보면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서 부르는 말, 이게 뭐냐?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서 부르는 말이 뭐냐면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명, 3명, 1명만 딱 있으면은 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2명만 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최초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냐면 엘로힘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게 뭐냐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담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손을 들어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담아라는 말인데, 아담아라는 말이 뭐냐면 붓다 이런 얘기예요. 붓다. 이 붓다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땅의 색깔이 붓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땅으로 빚어진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담이 또 동물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호랑이, 사자, 코끼리 그때부터 부른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름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아내를 뭐라냐 하와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하와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서 예수님도 이름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라고 그랬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그 의미는 이렇게 살아라, 또 이렇게 부르라 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요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개똥아 이러면 개똥아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 뭐 아주 좀 계급이 높고 확신이 충만한 사람을 개똥아 이렇게 부르지는 않겠죠. 좀 뭔가 좀 하찮게 보이는 좀 그런 말, 말자야 이런 말, 춘향아, 갑돌아 이러면 거기에 대한 이름의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건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 존재에서 좀 고유명사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인데 그런 어떤 뭐냐면은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신들도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역을 잘한 번역 같고요. 요즘 개역 성경이나 다른 데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는 나야. 나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그거를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뭐냐면은 어떤 그 영원한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야훼 이렇게 말하죠. 순복음 교단에서는 그 조용기 목사님이 야훼라고 이렇게 불러서
여호와라는 부분을 전부 다 야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호칭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또는 야훼라고도 부르고 여호와라고도 부르는데 왜 이름이 조금 그렇게 분명하지 않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모음만 있어요. 모음만 있고 하나님이 이름을 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막 부르나요? 아버지의 함자가 뭡니까? 그럼 뭐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질 않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 단어의 뜻을 단어의 음가를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라는 그런 말인데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아도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바로 주인이시다, 주이시다 이런 의미로 하다가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정확한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야훼다,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칭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좀 이렇게 보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냥 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이 엘이라는 말하면 강한 자, 파워를 가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강하니까 엘로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라고 나오는데 이 엘로힘 그러면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일반 신도 엘로힘이라고도 했어요. 우리도 말하면 그러면 우리도 뭐라면 신 그러면 뭐 귀신도 신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엘 그래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엘로힘 하면은 보통 그런 엘로히 그러면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온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올람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엘부터 이렇게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 엘로힘, 엘로이, 엘리온, 엘올람, 엘샤다이. 잘 발음이 안 가죠. 그러면 엘, 뭐 두 가지는 우리가 알잖아. 엘 강한 자, 엘로힘 하면 하나님.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부른 건데 보냈던 엘로이, 엘리온, 엘올람,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말도 가끔 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여호와 낙해 그러면 심판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러면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죠. 여호와 라파 하면은 치료의 하나님. 또 여호와 로이 하면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뭐 우리가 굉장히 또 익숙하지 또 이런 것들은요. 뭐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 라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낙해 여호와 니시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낙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예, 뭐 우리가 조금 잘 하던 니시라든지 라파라든지 샬롬 샴마 이런 말들은 또 우리가 쓰죠.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샤바옅 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럴 때 쓴다는. 여호와 치두케노 그러면 의이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샤바옷은 만군의 여호와 이런 거고 여호와 체바오트는 만군의 하나님. 조금 다르죠. 여호와 메카디 시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 게물로트 그러면 보복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지게 되죠.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뭐 우리가 익숙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시편 96편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이번에 그 미국에 있는 펠시 의장입니까? 그분이 오셨는데 뭐 대통령이 만나 줘야 되는데 안 만나 줬다, 또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의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장관이면 장관, 시장이면 시장으로서,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그 사람의 위치에 맞는 의전이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기야조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이 하기야조라는 말은 성별하다 또는 성결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 또는 어떻게 하냐면 성결, 계속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걸 성결, 성별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이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냐면 수동태로 돼 있죠. 거룩히,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또는 천사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거룩히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되게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신들 중에서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 모든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 성별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칭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는 많은 주라고 하는 뭐 구주가 됐든지 아니면 주인이 됐든지 신이라고도 하고 주가 있단 말이죠. 뭐 교주도 있고요. 이렇게 그런 존재들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까는 이런 신들 중에서 구별되신 분으로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몰랐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들 중에서도 또 뛰어난 그런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러나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그러한 신들 가운데서도 성별되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신들은 구별된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예수님이나 동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왜냐? 로마서 9장 5절도 같이 있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찬양을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이런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땅과 구별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면 영의 세계인 하늘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이 존재들은 전부 다 뭡니까? 땅에 속한 물질적 존재라는 것이죠. 네. 천사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영적 존재지만은 하나님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에 있어서나 속성에 있어서나 영광에 있어서나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 전능, 전지는 뭐예요? 다 아는 것이죠.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 전능 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가 뭐 이해가 되나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전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 유전인자 안에, 그 유전인자의 안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이 어떤 IQ가 몇이고, EQ가 몇이고, E가 몇 개고, E가 언제 몇 년 되면 빠질 것이고, 이런 사실은 유전인자 정보가 인간의 세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세포가 100조 또는 뭐 70조 되는 세포가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세포 하나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정보. 눈에 대한 정보, 귀에 대한 정보, 코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시도독은 못한다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애들을 키우다가 보면은 아이고 하는 짓이 꼭 애비 닮았네. 하는 짓이 할머니 닮았네. 하는 짓이 뭐. 근데 영 안 닮으면 돌연변인가. 근데 누군가를 닮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존재의 모양이나 형태가 딱 그 유전인자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형태와 그런 어떤 모양만 그 유전인자 정보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도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해. 왜? 하나님이 그래 전지하다는 거죠. 네. 전지한다는 거. 전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인간이라는 한 존재의 유전인자를 만들어서 그 인생을 결정하게 하고 그 인생을 살게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유전인자 안에 이미 이 사람의 존재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럼 이 지구라는 것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라는 자체도 하나의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자체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달이 뜨고 해가 지고 은하수가 생기고, 그리고 이 지구가 어느 때면 전부 다 해와 달과 별이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하나님의 세계로 갈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정해놨어요.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정해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요한아, 지금 내 좀 연구 중이니까 그러면 내가 내년에 계시해 주겠다, 말해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해 놓고요. 말씀해 놓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전지하시고 다 아는 분이시고 다 아시는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전능이시고. 그러나 무당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쪽집게처럼 과거는 잘 맞추지만 미래는 잘 안 되죠. 우리도 그렇게 예언 의사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뭔가 하는 감동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영 틀릴 때도 있고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나 속성에 있어서나 영광에 있어서나 일반 귀신들이 뭘 좀 알아는 맞추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잖아요. 애국에서도 보면 뭐 밴도 만들어내고 뭣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행하실 수는 없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되게 성별되게 하나님은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죠.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도 받고 욕도 받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블레셋 다윗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래 결국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회방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왜? 다윗이 범죄하게 되니까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의 그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게 뭐야. 우리가 만약에요 욥기서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범죄하지 않으니까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면이 서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욥이 범죄를 했다면 하나님도 망신을 당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방을 받았다. 영광을 받지를 못했다. 이름이 욕됨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럽힌,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니 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내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는데 내가 그들 중에 나타나서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죠. 근데 어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다니엘서 6장 2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누가 말한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인가요?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죠. 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왕이 감동을 받고 왕이 은혜를 받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내가 죄악 속에 범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네. 나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들어갈지라 네. 이렇게요.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사를 일으켰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7절도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냥 막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다는 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별됐다는 말. 그럼 우리는 어떠냐?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도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성별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도 성자를 거기다 붙였어요.
성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도 성구 라고 그렇게 뿌렸어요. 이 건물도 교회지만 보통 성전 이렇게 거룩한 자를 앞에다가 붙였어요. 예? 책도 성경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걸 성에다가 붙여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 뭘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겉사람, 우리 죄악이 거룩하게 되고, 다음에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뭐가 거룩해지냐? 이 생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네. 사고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고가. 이 사고 체계가 바뀌어지고 추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목적하는 것이나 이게 사고 체계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화가 돼버려서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철학과 학문을 통한 사고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사고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뭐냐?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사탄이 전부 다 생각을 더럽게 했는데, 감정을 더럽게 했는데 그거를 다 정결케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생명으로 속사람을 다시 탄생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생각과 감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뭘로 거룩? 이 거룩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한 거냐?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세상에 속한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세계에서 오는 것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물로 씻어도 마찬가지고, 비누로 씻어도 마찬가지고, 또는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으로 우리의 생각을 씻어도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에 있는 영으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런 거룩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쭉 나오는데, 어떤 음란은 뭐야? 육체를 자극하는 것들, 육체의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그래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물 속에 있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기름 한 방울 떡 떨어뜨리면 무슨 물에다가 퍼지는 게 아니라 물에서도 기름이 그대로 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크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노는 것도 여러분 거룩하게 놀아요. 이 세상에서 밥 먹는 것도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우리 세상 사람도 같이 하지만 우리는 뭐냐? 먹은 것도 종국적으로는 거룩하게, 노는 것도 결국적으로는 거룩하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나가서 쉬는 것도, 휴가를 보내는 것도 다 결국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것들이 나를 더럽게 만들고,
그런 것에 나를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어려운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도 언제나 물속에 있는 기름처럼 구별돼야 되고 소금처럼 구별돼야 되고 이렇게 빛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성경에서 그 거룩의 완성이 뭡니까?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올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거룩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빛나고 깨끗하고 세마포. 세마포는 흰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나고 깨끗해졌고 그리고 세마포. 거룩이라고. 뭐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하고 세마포 이것은 뭐냐면 그 희어진 정결케 된 거룩하게 된 모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네. 이게 뭐냐면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거룩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네. 이게 뭐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에요. 네. 신부가 옷을 입어서 드레스를 착 입고 나면은 멋있잖아요. 그런 모습. 네. 그런 모습. 그게 뭐냐면 그 신부의 모습이 빛나고 깨끗한 사람.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신부가 뭐 드레스가 1억이 됐든지 만약에 10억짜리 드레스라도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될 수가 있겠나요? 그거는요, 땅에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재질이 된 거죠. 말씀이 그 사람의 옷감에 포든 배실이 되어서 한 올 한 올을 만들어낸 거예요. 말씀이 옷을 만들었어요. 성령이 그 존재를 만들었어요. 네. 하늘에 속한 것들로 만들어진 존재. 그 존재의 완성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모습. 그러니까 이 드레스는요, 최고로 값진 드레스입니다. 얼마짜리 드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그런 드레스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네, 하늘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진 드레스. 네, 존재화가 된 드레스죠. 네. 그걸 빛나고 빛이 나서 촤 빛이 되고 해와 같이 빛이 나고 그리고 더러워진 것이 다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같은 세마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를 말한다면 그건 완성품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구별된 존재 중에서도 구별된 거죠. 대제사장이면 어떻게 됩니까? 구별된 존재 중에서 또 구별된 존재. 제사장이라는 것은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코헨이라고 코헨 제사장. 거룩한 존재. 그런데 거룩해진 존재인데 거기에 제사장이 거룩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뭘 주느냐? 왕관을 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되면.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근데 그 거룩에서 왕이니까 왕관.
근데 그림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사장이 왕관을 쓴 그림이 없어. 내가 좀 그려볼까 했는데 잘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못했는데,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과는 신부가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는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는 어떤 가족적인 관계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지만은, 어떤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왕이면서 제사장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 어떤 거룩이냐? 왕으로서의 거룩. 왕이 뭐냐?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인 것이죠. 오늘날에 대통령이 있지만은 이 대통령들이 전부 다 왕관을 썼지만은 뭐가 안 되냐? 거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청문회에서 뭐 하면은 뭐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고, 나는 뭐 이렇게 하겠다 해도 보면은 흠집이 나오고, 인간의 한계가 나오고, 허물이 나오고, 그게 뭐냐?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 정치를 통해서 왕관을 썼지만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은 뭐가 되느냐? 거룩한 왕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왕. 인간이 가진 그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없앤 참 사고를 다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존재가 뭐냐?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네가 거룩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결국은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이름이 누구의 자식이냐 나오는 것처럼, 당신 뭐요? 기독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기독교인들 같으면 하나님이 욕을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신부와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수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그 거룩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이름은 구별되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이 어디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 신들 중에서도 구별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보다도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의미를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최고의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주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